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 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시간 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르심의 한수방 가운데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줄 믿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들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걱정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상심하는 마음보다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작든지 크든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살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531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라오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집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며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저버린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기도 5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이고 출입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사오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의 복, 여러가지 평안의 복,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 있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축복하셨음을 열왕기상 3장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게 되죠. 그것부터 시작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를 얻은 솔로몬,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며 찾아올 정도로 많은 물질과 예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이방 나라의 방문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러 이방 나라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이후에도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딸과 혼인하고 통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자 주변 나라까지 소문이 퍼져 나갔는데 그 소문을 듣고 들어온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의 초청, 그들이 와서 솔로몬이 행하는 지혜를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함으로 인해서 혼인까지 하고 관계는 개선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변 나라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업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많은 여러 가지 재물을 축적하고 많은 병거와 기병을 모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방 나라와 혼인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에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취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왕이 된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그의 길,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모습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시기 위하셨고 그들을 지키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분명히 그들은 왕의 마음을 흔들 것이고 왕은 흔들려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 군마를 많이 가지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솔로몬은 하나도 따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혜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세워나가는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솔로몬이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진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아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냥 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위에서 산당을 짓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그것들을 허용하며 자신도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외교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그 결혼, 그것은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게 되었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네 아버지와 같이 나의 법도와 규례와 그것을 온전히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섬기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앞세운 나머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보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통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축적하며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세워나가고 교만한 모습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우상들 참 많죠.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우상들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우상들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에 섬겨야 되는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통언하지 말라 하셨고 그들을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려 했고 그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외교적인 차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라고 그는 변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도 나라가 부강했고 나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그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을 세워주었고 은혜로 솔로몬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을 행할 때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결국 그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섬기기는 했으나 온전한 섬김으로 다윗과 같이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함을 가지기는 충분했지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상을 섬기는 죄까지 그의 말년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르게 된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을 오를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분별할 만한 마음들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결국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우상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썼고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보다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나눠졌다는 것이죠.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멀어진 말미암아 죄악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렇게 온전히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께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자신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께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너는 잘못된 일을 행했다라면서 두 번이나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회개의 기조차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 곁을 떠났고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 따라가는 모습, 너는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으려 하는 마음조차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자신의 왕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솔로몬은 자신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주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방 나라와 평안하게 이스라엘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며 핑계를 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그는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국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면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분열되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네 때는 나누지 않겠다. 이 다음에 네 아들 때에 내가 나누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셨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사랑으로 그나마 두 지파를 남겨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온전했던, 부강했던, 하나님 것이 합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눠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된다면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으로 행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돼서야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 작은 부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 때 그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는 장수의 복도, 평안의 복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된 그 복도 분명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국이 나눠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나눠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결국 나를 위한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이만큼만 지키면 됐지 이 나머지 것은 내 판단대로 행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마음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깊이 새겨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온전한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분명히 구해잡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흔들렸고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저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지혜조차도 잡지 못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려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며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하여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이 온전한 마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이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수요 기대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